오늘 함께 할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3절과 4절. 요나서 1장 3절과 4절 두 절 보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오늘 안 그래도 비가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내리는데 제목을 기가 막히게 폭풍 속에서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거 옛날에 인사하던 방식인데 오늘은 감사주일이니까 아무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역시 다른 주일하고 다르지 않은 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한 이름이 붙어있는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이죠. 맥주감사주일. 매년 맥주감사주일이 되면은 맥주감사주일이 뭔지 말씀을 드립니다.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두 군데에 나와요. 두 군데.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근데 신명기에 가면은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3대 절기가 아니고 6대 절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얘네들은 똑같은 애들이에요.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말하는데 무교절의 시작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출애굽을 하고서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날 이 6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6월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절기라서 6월절과 무교절은 동일한 한 절기로 봅니다. 맥추절, 7.7절은 좀 있다고 수장절,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초막을 치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광야의 그 힘든 시간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똑같은 날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맥추절과 7.7절이 있는데 맥추절이라는 말은 원래 하그하카츠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해서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다라는 뜻이에요. 맥추절은 성경에 굉장히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출애굽기인데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거둔 것들을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려요. 처음에 이 농사를 져가지고 이 농사의 그 수확물을 가지고서 처음 보통 벼 같은 게 이렇게 자라고 나면 이렇게 뭉텅이로 자라잖아요. 이렇게 자라요. 그럼 그걸 딱 잡고서 낫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거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 묶음을 이거를 높이 하나님께 이렇게 든다 그러죠. 들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날, 이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 그렇게 하면서 약 7주 동안 농사의 수확을 거둡니다. 그날로부터 7주를 계속해서 여러 이 민족 전부가 이 농사를 다 이게 수확을 거두는 그 하비스트 그 기간이 7주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7.7절 그래요. 7.7절. 수학의 시즌. 저는 7.7절 써 있어가지고 영어로 이게 혹시 7 곱하기 7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나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써 있고 7.7절이 The Feast, Season of Feast예요. 그러니까 수학의 계절이에요. 수학의 계절. 그 기간이 약 49일. 77에 49예요. 77에 49. 그래서 77절이에요. 굉장히 이름이 쉽죠? 근데 77절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펜타코스트라 그래서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 77은 49인데 오순절은 뭐지? 라고 생각이 될 텐데 77절은 말 그대로 7주를 따진 거고 7주를 따지다 보면은 일요일서부터 주일까지 쭉 계산하고 나면 마지막 날이 뭐예요?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주일을 섬기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섬기는 걸로 기준을 따졌지만 지금에서는 우리가 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그 다음 날 오순 5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토요일로 딱 끝난 안식일 바로 다음 주일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날을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서 뭐라고도 표현하냐? 성령 강림절 그래요. 성령 강림절. 근데 생각해보니까 성령 강림절이 벌써 갔어요. 5월 21일이었어요. 주일날이었죠. 아니 이상하다. 목사님이 지금 77절 맥추절하고 오순절이 같은 날이라고 그래놓고 지금 틀리잖아요. 날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원래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을 세가지고 오순절이거든요. 부활주일이 이미 그날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이 원래 이 명절이었어요. 그게 명절이 이날이었었거든요. 아니 그날 예수님께서 딱 돌아가신 지 50일을 세고 나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부활절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보다시피 매년 바뀌죠. 부활절이 맨날 바뀌어요. 부활절이 맨날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는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3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날짜를 세보니까 5월 달에 오순절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맥추절을요 그날 안 지키고 우리나라는 이 농사의 시즌이 이스라엘하고 다르니까 우리나라의 기준대로 합시다 해가지고 농사가 다 완료된 어느 날, 그 가을의 어느 날, 우리나라 따지면 추석 때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또 무슨 날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있잖아, 그죠? 우리나라 명절이 너무 많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너무 가까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맥추절은 우리가 반년 동안 잘 지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합시다라고 교회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7월 첫째 주가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맥추절의 날짜와 지금 한국 교회가 지키는 맥추절이 달라요. 그래서 오순절하고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맥추절을 우리가 7월의 첫 주 섬기는데 오늘이 그래서 맥추 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감사절 그러면은 괜히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요. 감사절이라고 따로 이름을 지으면 오늘이 다른 날보다 더 감사한 날이에요. 여러분 더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 아니에요. 저는 어떤 성도들은 무슨 감사절 이런 이름이 붙으면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저도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은 감사절 전주에 이미 다 성경책에 다 이렇게 봉투 꽂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봉투 꽂혀 있어가지고 가면은 제가 내느냐 아니죠. 엄마 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딱 해가지고 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감사절이 많고 특별한 날들이 많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없다고 하면 완전 거짓말이고요. 다들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감사를 잊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잊혀지기 쉽죠. 근데 특별히 이렇게 나를 딱 정해놓고 오늘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좀 더 감사하고 그 감사를 잊지 않읍시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삶에 분주하고 자기의 우상들 앞에 엎드리기 바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맥추절을 잊지 마라고 얘기하신 그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안에 무뎌진 감사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깨워주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날이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욕심쟁이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농사지어서 수확한 그 수고의 땀방울을 다 걷어서 하늘 창고에 가다 두고 거기다 쌓아두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욕심쟁이로 만들고 있는 거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의 만족을 이루는 데 있는 게 아니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늘 변덕쟁이 같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기 바쁜 우리를 너른 품 안에 안아주시는 게 감사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감사한 거고요. 날마다 주님께 더욱 감사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감사주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아직 설교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는 요나가 큰 도시 니느웨,
큰 도시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먼 곳 다시스 저쪽 끝으로 가는 모습을 살펴봤죠. 요나의 불순종이 드러내는 자기의 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의,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요나가 누구다?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꺾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었죠. 동시에 마지막에는 순종을 가장해서 자기의 욕구, 자기의 필요들을 쏟아놓고 내 순종을 가장한 하나님을 향한 강요들도 살펴봤어요. 요나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했지만 니느웨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께 온갖 불평과 불만들을 다 쏟아놔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왜 저 인간들을 살리냐고 하나님께 반응해요. 요나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가, 아니면 나의 의를 위해 불순종 혹은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나의 연약함, 죄된 속성들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의 뜻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동행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폭풍 속에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요,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출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주 즉각적으로 큰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폭풍우를 그 배로 보내시죠. 하늘에서 내렸다 그랬거든요. 바람을 내렸다. 그래가지고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해요. 이 간단한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오늘의 말씀, 그 이면에 숨겨진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오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죠. 만약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이 말 안 듣고 아주 반대로 행동하니 꼭 이 요나, 이 사람 대신에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을 찾아봤을 것 같아요. 아유, 저는 말 지겹게 안 듣네 이러면서 다음 사람을 또 찾아봤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놓아주실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대신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바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타고 있던 배 주변의 바다가 폭풍이 일어나서 막 출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말씀을 보면은 유난히 큰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큰 바람, 큰 폭풍이 몰아쳤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 지금 요나는 큰 도시 니느웨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뭘 만났어요? 큰 바람을 만나고 큰 폭풍을 만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폭풍, 어려움, 고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에 폭풍을 만나게 됐어요. 되게 심플한 명제인데 참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명제를 무조건 적용하면서 아픈 사람에게, 누군가 성도가 아파요, 병원에 가 있으면 어떤 분들은 쫓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죄를 져서 아픈 거예요. 얘기해요. 사업이 실패를 해요. 죄를 져서 그래. 네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실패한 사람에게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막 얘기해요. 참으로 위험하게 적용해요. 우리가 요나의 경우를 보면 꼭 기억하고 혼돈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겪는 모든 폭풍우가 우리의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폭풍우가 우리의 죄의 결과는 아니다. 모두가. 대표적인 예가 욥 아닙니까? 욥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욥을 정죄했지만 사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게 없었어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굉장히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많잖아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를 확정 지어주시죠. 욥이 겪는 고통은 욥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렇듯 사람이 겪는 모든 폭풍우가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죠. 하지만 동시에 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죄의 결과에는 반드시 폭풍우가 몰아친다는 건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닥치는 모든 폭풍우가 죄를 이유로 하지는 않지만 내가 죄 가운데 거할 때 내 삶에 폭풍우가 닥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전제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설계의 원리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내재되어 있어요.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불순종함으로 그의 삶에 닥치는 폭풍우는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인간의 본질의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인생은 반드시 악의 길로 가게 되어 있고 그 악의 길에서 겪는 악한 일들이 그의 삶의 폭풍우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나의 불순종에 하나님께서 바로 대응하시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항구를 떠나자마자 바로 바람을 보내신다고요. 바로 보내세요. 이 폭풍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인이 아니고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사공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더 세일러예요. 세일러. 맨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로 엎드려서 각자의 신들에게 엎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바람은 심상치 않았어요. 그냥 부는 바람의 폭풍이 아니고 신의 분노로 인해서 일어난 바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사공들이 잘 알았던 거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하면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이고 드라마틱한 심판을 별로 못 보잖아요. 세상에 죄악들이 차고 넘치고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해도 언제 한번 번개 한번 때리는 거 봤어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로 점철되는 인생을 본 적이 있냐고. 아니 하나님 잠잠하셔도 너무 잠잠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당장 벼락이 쳐도 모자랄 상황인데 가만히 계신 거예요. 직장에서 나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 저 인간을. 그러면서 그 사람 책상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 마음속에 막 불편함이 막 욱 일어나잖아요. 아니 하나님 저 이런 인간도 교회 다녀요? 막 이러면서 마음속에 불편함이 막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의 죄를 그냥 두시냐고. 교회 다닌다는 회사 사장이 직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탈세하고 부정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면서 교회 가서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목회자라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들 수없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얼마나 불편해요. 아니 저게 교회냐고, 저런 사람이 목회자냐고 하는 생각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눈에 띄는 악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한 주간 자기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라 그랬는데 나는 맨날 교회가 아닌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보통 이런 요나서를 읽은 사람은 두려움이 생기면 어때야 돼요? 놀러 가는 차가 바퀴가 빵꾸가 빵 나야 돼. 폭풍이 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죠? 폭풍이 불어야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맞다, 내가 지금 예배 안 하고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라는 그 영적 각성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불편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는데 놀러 가는 날이 그렇게 좋고 차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하필 그날의 티켓이 살아있어. 하나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주일에 예배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거리낌이 전혀 없는 비참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노출됐지만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하나님의 조치가 눈에 띄게 있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서라도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실제로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협박하듯이 하는 설교회는 다 쩔쩔매면서 두려움 가운데 엎드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반응하지 않아요. 눈에 띄게 드라마틱한 정말 그런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 큰 바람에 반응하지 않아요.
코로나19라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동시에 죄의 환경에 노출시킨 사건이 있었죠. 물론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못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되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곤 했어요. 걱정하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뎌져요. 왜냐하면 주일에 교회 가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성도의 의무라고 우리나라 교회가 주일 성수 그래가지고 얼마나 거룩하게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목숨같이 여기던 그 주일 성수를 타이에 의해서 할 수 없게 됐는데 정말 별일이 없었어요. 별일 없게 된 거죠. 근데 정말 2년여가 지난 지금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났고 예배를 떠납니다. 코로나19는 정말 커다란 폭풍우였고 폭풍우에 휩쓸려 교회 밖으로 신앙의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대한민국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지금 앓고 있는 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마약 중독에 비유하기도 하죠. 마약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 삼아 해보지도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일단 마약에 중독되면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처음 경험한 그 짜릿한 기분에 빠지면 더 이상 끊을 수 없게 된다고 그러죠. 죄라는 것도 너무 비슷해가지고 처음 죄가 주는 쾌감이 있어요. 그 아슬아슬함을 타고 넘어가는 그 쾌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쾌감이 더 강해지기를 소망하는 더 센 거, 더 좋은 거, 더 큰 일탈들을 추구하는 그 갈망이 양심을 마비시켜요. 그리고 결국엔 그 마비된 양심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점점 죄의 감옥 안에 갇혀지기 시작하는 게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사이클이에요. 결국 죄가 사람을 삼켜버리게 만들죠.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의 결과가 나오는데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죄의 폭풍이 우리를 찾아내면 걷잡을 수 없는 그 폭풍 속으로 자기를 끌려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죄의 결과로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두려움의 대상이기는 해요. 아 맞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 않아서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위로가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요나가 탄 배에 요나만 타고 있으면 상관없어. 근데 요나 말고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이 뱃사람들은 왜 자기가 이 무시무시한 폭풍을 맞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폭풍을 맞아야 돼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이 부분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닥치는 고난의 본질적인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요나는 좀 억울하겠지만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고난을 겪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에 요나의 고난을 통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각자의 신에게 엎드려서 막 빌고 자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던 그 사람들이 일제히 누구에게 절했다? 하나님께 절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서원했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바우라고 돼 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했다,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요나가 당한 고난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경우를 본 거죠. 제 주변에도 보면은, 야 어떻게 하다가 교회 다니게 됐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난해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걸렸다고 처음에는 막 힘들어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걸 봤어.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회복, 그의 고난과 폭풍을 맞이하면서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의 나음을, 그의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시에 이미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닥쳐올 때
온갖 세상의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별의별 노력들을 다 해보다가 결국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회복시키시죠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폭풍이라는 통로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할 때 그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내가 더 견고할 수 있었어. 이런 간증을 듣죠. 그리스도인들은 폭풍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소망, 진짜 소망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느끼게 돼요.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과정들이 폭풍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폭풍에 떠밀려서 하나님께로 어쩔 수 없이라도 끌려나가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방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의 장난 같은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딱 적으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는데 정말 폭풍이 닥쳤을 때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만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소망하시는 그 폭풍의 렌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폭풍을 맞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과연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평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닥친 폭풍 앞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통로로 삼을까? 사실 저는 확신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잘하던 신앙생활마저 뿌리채 흔들리는 큰 바람이 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걸 많이 봤어요.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뿌리채 막 흔들려요. 그간의 평생의 삶의 신앙의 고백들, 하나님께 나오려고 했던 수고들이 순식간에 송두리째 뽑혀나갈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폭풍 앞에서. 저는 종종 성도들이 저에게 뭐 할 말 있다 그러면 엄청 긴장돼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할 말 있다 그러면 잠깐만, 내가 시간이 되나 모르겠다,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래도 결국에는 다 담아놨다가 와서 한 번에 쏟아놓으니까 얼른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왜 무슨 일인데, 보통 좋은 일 있을 때 목사님 할 말 있어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할 말 있다면 별로 안 좋은 일이에요. 너무 긴장돼요. 그냥 할 말 있다고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 내일 언제 시간 되세요? 다음 주 언제 시간 되세요? 그때까지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전화로 얘기해요. 알았죠? 하여튼 뭔가 할 얘기 있다 그러면은 폭풍우를 만난 얘기를 저에게 하실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지켜본 결과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며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란 정말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통의 이면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다는 확신조차 없다면 사람이 겪는 폭풍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요나가 이 무시무시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가 저지른 불순종의 죄로 인해 이 폭풍이 왔지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 정도만 알았어요. 아주 간단한 죄의 공식이에요. 죄 이퀄 사망. 나 이제 죽는구나. 사람들에게 저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럼 바다가 잔잔해질 거예요. 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 죄의 공식 앞에 무기력하게 서 있는 요나의 모습을 봤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무기력하게 고난을 받아들여요.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 내 삶이 이렇지, 내 삶이 고통스럽지,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아직 교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 회개 좀 하고 좀 나아지면 갈게요라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안 됐어요. 나는 아직 상처가 깊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요나처럼 그 폭풍의 바다에 자기를 던지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죄에 중독돼서 예수를 믿을 자격도, 천국에 갈 자격도 없다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예수님의 구원 전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큰 고통을 직접 당하셨고 완전히 패배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메시아로 여기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한테 막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딱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그들이 겪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폭풍우예요. 메시아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절망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이거는 바람에 휩쓸려서 죽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는 아주 큰 비극이고 절망이었어요. 상실이었다고. 인류 전체의 비극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깊은 어둠의 절망 속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거죠. 바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그 강력함이 십자가 가운데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이러니컬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통해 왔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가운데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폭풍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그 깊은 절망과 고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십 메타 되는 커다란 쓰나미를 고난으로 여기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발목에서 찰랑거리는 그 파도 보고도 어머 어떡해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떨어요. 별것도 아닌데 저는 여러분이 겪는 그 파도의 크기가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거나 덜 힘들게 하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각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폭풍 속에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아픔과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여러분은 잃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함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상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요나의 얘기를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커다란 물고기를 요나가 사람들이 그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나를 저 바다에 던지시오 할 때는 죽을 각오를 한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니까요. 바다 밑에 저렇게 큰 물고기가 이미 입 벌리고 있는 거야. 와라. 하나님이 나보고 너 가서 먹으라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저 흑암의 바닷속에 던져지면 죽을 것 같았던 그곳에서 살리실 준비를 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리는 요나의 얘기를 알잖아. 그러니까 그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던져지는 것, 폭풍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폭풍 속으로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더욱더 날로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